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자, 한나의 기도와 믿음의 결실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 어머니 한나가 아들과 함께 있던 시간은 아기가 젖을 떼기 전까지였습니다. 보통 아기가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젖을 뗀다고 하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어쩌면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그것도 이제 아주 가장 재롱을 많이 피울 그 예쁠 때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이 심정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보통은 서원한 것을 물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물리려고 시도를 할 법도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아기가 자라서 엄마인 자신을 알아볼 때까지만이라도 좀 키우게 해달라고 때를 쓸 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나는 이를 깨물며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더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를 향한 그리움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의 고백은 이제 자식들이 어느덧 성년이 된 저에게 정말 소름이 돋는 엄청난 무게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네. 자, 이렇게 드려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죠.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성경 해석가들에 의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기가 대략 10세, 10살, 10대 초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는 너무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1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청년 시기이다 보니까 첫 부르심을 받는 시기 치고는 또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여러 정황상 아마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소년티를 채 벗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 제사장의 호출로만 생각하였죠.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무척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에 주어지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 성경마저도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은 어려서 그렇다 치고 사무엘상 3장 7절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거는 뭐 사무엘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랬다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엘리 제사장이라도 빨리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 역시도 세 번째 부르심에 가서야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사무엘이 비록 나이는 어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때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엘리 제사장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아주 성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3번 정도 반복해서 누군가가 부르면 아무리 어려도 뭐 짜증이 날 만도 하고 왜 자꾸 날 부르냐고 따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3번 모두 부르심에 아주 성실하고 공손하게 응답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공손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을 이어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비로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계시를 통해서, 뭐 계시나 환상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라고 해서 뭐 환상이나 계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메시지들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시되는 기도의 응답이나 환상, 계시는 악한 영의 교묘한 개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연륜이 아주 오래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여튼간 말씀이 무시되는 모든 상황에는 악한 영의 개입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받은 모든 영적인 경험들이나 메시지는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에 대한 모든 원리 그리고 원칙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나 원칙에 벗어난 경험들이나 메시지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이 원리나 원칙들을 하나님 당신도 깨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를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없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신 이거는 계명이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계명은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받은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경우에 영적인 죄를 짓거나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을 바라보게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철학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사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자신의 주변 지역을 지역 사회를 아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뉴스에 코로나 한창 막
극심할 때 어느 교회 교인이 자기는 성령에 충만해서 마스크 같은 거 안 껴도 자기는 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인터뷰를 하는 거 봤습니다.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이 큽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올바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성실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요즘 아이들 말로 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 응답을 받았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나 아니면 다 지옥 가. 하나님도 이제는 나 아니면 꼼짝 못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런 거 아주 위험한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제는 성경 말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에 가까운, 정말 제가 섣불리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은 그게 상급기관인 총회나 교단에서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위험하고 이단스러운 그런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추고 말씀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나타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노력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굉장히 귀가 울리리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알려주시고 각자의 임무,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른 사명과 금방 말씀드렸지만 임무를 주고자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이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들이 받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하며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말씀 읽을 때 언급했었지만 11절에 귀가 울리리라 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로 자기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는 그런 배경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을까봐 예, 말을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품은 가치관, 이 나무꾼 철학, 그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계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저도 아직 다 못 내려놔서 그런지 말이 더듬네요. 네. 정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설령 세상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내 인생을 깎아먹거나 내가 아주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걸러내거나 외면하는 거죠. 모른 채 넘어가는 거죠. 슬쩍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내가 듣기 좋은 구절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쭉 이렇게 읽기에 거북하거나 뜻이 좀 불편한 내용들은 슬쩍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성경을 2번, 3번, 4번 읽다 보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에 이미 다 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구절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독하되 여러 번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간 네,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데 나에게 불리한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걸러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소년 사무엘은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지만, 자, 자신의 받은 바 사명을 있는 그대로 아주 침착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카톨릭 이 타락, 그 교회사에서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신도들에게 전하지 않은 거죠. 네. 성도들을 다스리기 편한 그런 유리한 말씀들만 전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다 알리지 않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인간의 정치가 시작되고, 자,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첫 임무를 수행했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자세를 보고 지도자로 키우신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미 말씀이 세상에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성경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서 선포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정말 아주 치밀하게 완벽하게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함과 또 겸손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받은 바 말씀을 성실하고도 겸손히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요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